그 교회 집사님 내외 한 가정도 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는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부인 집사님이 보니까 옆에 자기 남편이 떡은 받았는데 잔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쿡 찌르면서 당신 왜 잔을 안 받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고개를 돌리면 됐다고 푼듯하면서 안 받겠다고 고개 돌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다시 귓속말로 남편한테 속삭입니다. 아까 떡은 받은 것 같은데 왜 잔은 안 받아?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을 했어요. 내가 새해부터는 입에 술을 안 대기로 작정했거든.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2022년이 그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 더 나아가서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두 절,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신앙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말씀 암송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암송 안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옵니다. 아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근데 교육적으로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금주의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금주의 말씀을 설명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걸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다. 위대한 선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창조의 정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생명과 존재의 원천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존재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은 바 된 것이 그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달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수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연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이,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지으신이다. 만물을 지으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음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자이시오,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내 백성에 가서 나를 부르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란 뜻은 지음받은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누구에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이나 사람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오히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쓰면서 눈이 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가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건강이 상하기도 합니다. 한 권의 책이 대부분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심과 고심 끝에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저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고민을 거듭하며 쓰는 것이 책의 서문이라고 그래요. 첫 줄. 어떻게 첫 줄을 시작하느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오경, 원래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으로 분류된 책이에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권의 책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첫 줄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모세오경의 독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서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와 나머지 책들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교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이 교훈인 거예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교훈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의 시작이, 서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위와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이방 문화에 젖어 살던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가 진짜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별신도 달신도 모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섬길 진정한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세가 이 서문을 쓴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 중에서 나쁜 왕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못된 일을 한 사람의 대명사.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나쁜 놈으로 이렇게 찍혔습니까? 왜 여로보암을 나쁜 놈으로 소개합니까?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데,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 예배를 짓밟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나라를 빼앗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릅니다. 2지파 빼고 다 10지파가 따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건을 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10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 그 마음이 자신에게서 다윗의 집안으로, 다윗의 자손들에게로, 즉 유다로 돌아갈까 봐 3가지를 변경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죠. 첫째는 무엇을 변경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해도 된다. 단과 베델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7월 15일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뤄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8월 15일로 변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열왕기상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예배를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고 참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귀찮음을 이유로 형식적이고 정성 없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형식적 예배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돼요. 불가결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닫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정성을 아무렇게나 해서 예배 드려도 되는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1장 2절 말씀은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를 말해요. 땅이 혼돈한 것은 땅이 무질서하고 공허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두움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이 혼돈과 그리고 공허함과 무질서를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매번 볼 텐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동안 진행됐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3일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혼돈을 물리치시고 이 창조 세계에 질서를 주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들에 하신 일이에요. 자, 보십시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분하셨어요. 셋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뭇을 드러나게 해서 뭇과 바다로, 뭇과 물로 구분하셨어요. 첫째, 셋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이 혼돈을 극복하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허를 극복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을 자리매김하셔서 충만하게 하신 것이 두 번째 창조의 사역이에요. 넷째 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자리에 놓으셨어요. 다섯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놓으셨어요. 여섯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과 그리고 온갖 생물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으로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운행하시니라. 이 해석의 열쇠는 운행하시니라에 있어요. 운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합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영어 성경은 이것을 허공을 맴돌다, 허공을 맴돌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요. 하버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합니다. 허공을 맴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맴돌고 계셨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오경에 쓰인 곳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세오경에 라합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 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어디냐?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여기서 그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이 비유한 거예요. 독수리의 둥지에 보금자리가 높은 바위 위에 있습니다. 절벽 위에 있는데 나중에 새끼를 낳고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밀쳐버려요. 왜? 날라고. 그런데 연약한 새끼가 어미가 둥지에서 밀어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로 직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날개의 짓을 하면서 살려고 버둥쳐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새끼 독수리 위에서 맴돕니다.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정말 자기 힘으로 나누면 날개 놔두지만 못 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밑으로 하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서 독수리를 자기 날개로 받아요.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를 펴서 엎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여기 32장 11절 말씀에 쓰인 새끼,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는 말이 운행하시는 이라는 말과 똑같은 라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맴돌듯이 창조 세계를 온전케 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창조 세계에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운행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운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어미 독수리처럼 세상에서 날개짓하는 우리 가운데 맴돌고 너풀거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로 저 창공을 훨훨 나는 온전한 독수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부르고 나중에 조성모가 리메이크한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텐데, 그 가사에 보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은 슬픔, 너무도 많은 어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뱉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우리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아직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아직도 어쩔 수 없는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창조의 혼돈과 창조의 공허와 창조의 흑암을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슬픔,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공허를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온전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셔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함,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온전케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올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기 어렵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간경케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